아멘. 예,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교회 설립 감사주일 때문에 잠깐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고, 12장부터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2장의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른 모습이지만은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다 각각 다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12장 후반부에서 주신 말씀이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그리고 또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이제 공감하는 그러한 그 관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도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느 국가에든지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캐나다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또 이 땅에 있는 국가에 속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은 이 땅에서는 자기가 속한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 구원받아 버렸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니까 이 땅의 나라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의 나라의 법은 뭐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도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잘 사는 그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이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구원 얻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말씀하시지만은 이 로마에 속한 모든 일반인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들의 복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뭐냐 하면은 이 국가를 다스리는 그 권세 밑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 통치자들의 이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통치자들의 권위를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잘못된 정부보다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것이 낫지 무정부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스린 자가 없이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엄청난 악과 혼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그 권세 아래서 국민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데, 그런데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이 로마 그 시대는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과 힘은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정부의 모든 권세도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자기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말씀을 할 때 당연히 그 국민으로서 이 국가의 권위에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당한 그러한 국가의 권력이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복종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 독일 교회가 그 히틀러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히틀러의 이 민족주의의 나치즘에 찬성을 해가지고 결과가 뭐냐 하면은 세계 2차 대전이나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한 그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복종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권세들이, 이 국가의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국가의 권세라면 당연히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공권력이나 행사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권력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당하게 권력이 행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상적으로 정당한 권력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정당하지 않는 그런 권력을 예를 들어 가지고 행사한다면은 뭐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땅의 국가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이 국가의 권력이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이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력이 잘못 행사될 때에, 부당하게 행사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선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내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가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유 없이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 정당한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뭐냐 하면은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국가의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복종치 않고 무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 대한 그 의무도 바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당한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 권세를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르는 자는, 이 정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의 권세를 거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보세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그 정당한 저희 권위에 대해서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 통치 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그 통치 행사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거기에 따라주고 복종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거 정당한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거스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자체하게 된다는 것은 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정당한 그런 통치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도 국가 통치에 잘 우리가 협조하고 또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바른 그러한 그 의무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국가의 권력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그 선한 일이 아닌 그 악한 일이나 아니면은 이 그 범죄를 행할 때 그런 때 뭐냐 국가의 공권력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교통경찰 써 있는데 그냥 속도 위반해 가지고 가다가 경찰 차 딱 나타나면 무섭죠. 여러분은 안 무섭습니까? 저는 엄청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경찰 서 있는데 그냥 안 걸리고 지나가면 아이고 오늘 또 돈 벌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로 뭐냐면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그 운전하던 그 습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렸어요. 저는 처음 와가지고는 뭐 진짜 뭐 그 티켓값 낸 것만 해도 뭐 몇천 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국가의 어떤 그 공권력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으면은 두려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믿는 자로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선한 일을 해 나가면은 뭐냐 하면은 오히려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교회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이 국가의 공권력이 두려워 가지고 막 못 살고 막 두려워서 떨고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이 선한 일, 그 국가가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질서가 세워지는 쪽으로 우리가 그 통치자들에게 협조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믿는 자들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그 국가의 공권력이 우리는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국가의 어떤 그 공권력이 두렵습니까? 저는 아까 두렵다 했죠. 그 운전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거 저도 이제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도 두렵지 않도록 운전 자세도 바꾸고, 모든 걸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면은
이 국가가 국가의 공권력이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오히려 평화를 지켜주고 그리고 뭐요? 국가의 질서를 세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의 공권력이 없다면은 어제도 보니까 툭툭 치고 지나가던데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질러도 공권력이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다고 길 가는데 테러 해버리고 이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평화를 지켜주고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냐 하면 이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국민으로서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국가의 공권력을 잘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만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의 공권력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뭐냐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정말 개판 같은 그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국가의 공권력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가 뭐냐면 악을 행하게 되면은 공권력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당연히 뭐냐면 국가의 공권력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국가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고 이 공권력이 주어진 것은 공연히 준 게 아니라는 그냥 준 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악에 대해서 보응해서 악을 줄여나가고 악을 떠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뭐냐면 국가에게 주어진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은 뭐냐면 선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국가의 공권력이니까 우리가 뭐냐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국가의 공권력에 순응해 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믿는 사람들로서의 우리 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뭐냐 하면은 정부의 권력이 국가의 평화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또 믿는 자로 봐서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한다면은 이것은 뭐냐면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뭐냐면 이 정부의 공권력이 바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저항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성도들이 뭐냐 하면은 이 국가의 공권력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협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잘못된 길로 갈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이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 보면 이것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 형벌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이게 뭐냐, 뭐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이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단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심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면은 어떤 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뭐냐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하기 때문에 설사 나에게,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설사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아니면은 부당한 형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면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국가의 어떤 그 권세가 주는 어떤 처벌이나 형벌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신앙에서, 신앙생 가운데 회복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설사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돼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사돼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시민들의 삶이, 일반 시민들이 어떤 법에 저촉되어서 형벌 때문에 그 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의무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렇게 될 때에 뭐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준법 수준보다도 낮아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이나 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세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잘못된 그 이단 집단들처럼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일반 사회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도덕 수준과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한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는 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진 말씀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복종 아니할 수 없는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나,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도 이거 뭐냐면 선한 일이고 국가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이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서 이걸 뭐냐 하면 바르게 집행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성도의 국가에 대한 당연한 의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이 공적인 자산을 정당하게 제대로 분배하는 일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뭐 정부 관공서나 이런 데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그 일을 감당해 주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 국가의 평안이나 질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거두은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나 약자들을, 이 약자들의 복지를 많이 감당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자들은 정말 뭐냐 하면은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자기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반을.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11조까지 하면은 자기 소득의 뭐 반 넘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공을 위해 가지고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한 이게 뭐냐면 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는 너무 그걸 잘하는 거죠. 세금을 확실히 징수를 하고, 그리고 징수된 세금을 뭐냐면은 가난한 자나 아니면은 노약자나 아니면은 약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많이 그걸 배분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아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그 국가의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이 정부의 모든 이 권력이 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 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더 성숙한 일반 시민들보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바른 위정자들을 존경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바로 행사해 주고, 그리고 바른 그러한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 자들을 뭐예요? 존경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통치자들에 대해서 전부가 다 원망이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서 너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국가 통치자들에 대한, 아니면은 그 국가의 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줘야만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나 나나 안 든다고 그러는지 다 까버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런 그 부정적인 것보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바로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주는 것. 그렇게 할 때라 뭐냐 하면은 이 국가의 통치가 바로 행사되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존경받을 자가 존경받지 못하고 반대로 존경받지 않아야 될 사람 존경받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 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국민으로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 바른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 국가나 이 국가의 통치나 아니면은 국가의 이 통치자들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미리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이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는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 국가의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가지고 먼저 뭐냐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의 그 통치자들이 그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그러한 그 공권력을 행사해야, 선을 조장하고 악을 방지해야, 그래야만 뭐냐 믿는 우리도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가 공권력이 잘못돼 버리고, 그리고 국가 공권력이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뭐 난세가 되는 거예요. 난세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높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그 국가의 통치자들이 이 국가를 잘 통치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물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국가를 잘 통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이 그 교회가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해져 나갈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더 성숙한 국민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줘야만 주님의 복음이 잘 전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이 권력 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바른 자세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선교와 또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선하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뭐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혹시나 제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 있다면 그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더 높은 삶의 자세를 견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로 살아가는 바른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주님의 뜻으로 받고 이 말씀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국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국가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국가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복음이 더 또 전파되어 가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많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